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에 늘 이렇게 고비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아주 강한 성입니다.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성루에 그 성 위로 깎아지른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위에 마차가 전차가 그냥 달려갈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막강한 난공불락의 도성이 여리고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에 이르고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을 쟁취하는 데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얻기까지의 그 어떤 과정의 코스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오다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더가도 복을 받고 창대케 되고 떼거리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 언약을 맺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신 메시지가 오다가 명령이 약속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쟁취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드리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약, 구약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거 신구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걸 우리가 구원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도도히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가 그냥 부시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고이점이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따로 계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미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전체적인 큰 구원 역사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때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 약속에 의거해서 약속을 어떻게 믿고 그 약속대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거기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성이기 때문에 이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힘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물질이 없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친히 챙겨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계시된 말씀, 성경 말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약속의 말씀이 5,000가지가 된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겠다, 이루시겠다 하신 약속이 5,000가지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체질에, 내 어떤 기업에 그걸 적용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살아가는데 6장 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 성을 너희들에게 이미 붙였다.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요, 구호가 붙여주옵소서라. 붙여줘서 뭐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은 놈이 있다고. 붙은 놈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12지 띠를 얘기할 때 무슨 띠가 가장 빨라요? 쥐띠가 왜 빠른지 아세요? 원래 진성이 오는 순서대로 띠를 정하는데 소가 제일 먼저 부절을 하니까 새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는데 소 머리에 생쥐라는 게 딱 붙어가가지고 소가 꼬린 지점에 나갔을 때 생쥐가 펄쩍 뛰내려가가지고 그래 쥐띠가 먼저 나와요. 붙은 놈 그거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붙여주옵소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이니까 붙여주옵소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족들이 화목이 안 되고 멀어진 관계, 집 나간 아들을 주여 다시 회복, 붙여주옵소서.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돈을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수표를 우리 집에 좀 붙여주옵소서. 그 교회 구호가 3가지인데 붙여주옵소서 시리즈인데 참 괜찮다 싶더라고요. 상당히 실제적인 구호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붙였느니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오다,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약속의 말씀에 의기해서 살아가요. 크리스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성경을 보다가 성경 속에서 큐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매일 성경, 생명의 양식,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고칠 때까지 경고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때그때가 말씀의 오다를 받는 사람,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여리고 성을 쟁취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을, 여리고 성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약속한 것을 얼마나 그걸 믿고 얼마나 그걸 끝까지 의지하고 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약속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구원 역사라고 하고 그 구원 역사 과정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 그 부분에 우리가 잘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판단하지요. 내가 분명히 투자하고 계산하고 골라잡고 선보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하고 준비를 해도 작정 응답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큰 세월을 살아가 보면 긴 세월 속에서 큰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구원 역사가 통 크게 돌아가요. 요셉 같은 경우는 왜 성공했습니까? 끌려가고 팔려고 할 때도 우이씨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팔려가지고 신창훈이한테 연락해서 탈옥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셔서 내가 17살에 재수가 없어서 애굽 땅에 팔려간 게 아니고 조기 유학 간 거예요. 비자 면제, 토플 면제, 다 면제 받고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에 얹혀서 쑥기더라고요. 왕재수가 없어서 창세기 39장에 왕실의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2년을 딱 썩게 하신 것은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등록금 면제되고 콩밥을 줬는데 콩밥이 그게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그걸 먹으면 또 살이 안 찌잖아요. 2년을 딱 채우고 하나님께서 그냥 밑바닥에서 발이 총리로 스카웃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요셉이가 자기를 판단했기 때문에 성질 급하게 하나님을 인생의 한 단면에서 판단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탈옥을 한다거나 총기 난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한 단면에서만 보면, 그 국면에서만 보면 열받고 섭섭하고 내가 버림받았다. 하나님, 고무줄 같은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고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 말이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섭하게 대할 수 있으리요. 그렇지만 그게 큰 구원의 역사에 보면요, 때로는 17년, 3년, 30년, 20년을 너무 밑에서 썩어도 그게 썩는 세월이 아니에요. 지금은 고난주간이 아니고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야말로 야인 시대,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약속, 오다가 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 여리고 성과 왕과 그 인간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얻는다, 인생의 목표를 쟁취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성공을 하기까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고 안 주신 게 뭐냐. 주신 것은 찾아 챙겨 먹는 게 그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전부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약속의 성취 과정은 이게 전부 다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새하늘, 신천신지를 주겠다.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은 이렇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무슨 유람선 타고 관광버스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럼 난리통을 치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은 여러분 2등이 없어요. 전쟁은 지면 끝장입니다. 전쟁 2등 보셨어요? 전쟁은 2등, 3등이 없습니다. 전쟁은 심각한 거예요. 지면 바로 죽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은 한 곳도 쉬운 게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들이 됩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살 때 애굽 땅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고기 먹고 괜찮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압박, 억압을 받으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우리가 자유, 언약의 자손답게 마음대로 하는 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구가했지만 자유를 구가해서 출애굽했다고 자유가 옵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자유가 아니고 바로 홍해가 꽉 틀어막아 있는 거예요. 우이씨, 뭐라고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홍해를 겨우 건너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만사 형통한 게 되니까 본격적인 광야 방황 생활 40년이 뚝 버티고요. 40년 겨우 지나고 난 뒤에 마스터하고 난 뒤에 그들이 순적하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콱 틀어막아요. 바짓가리에 젖어가면서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좋은 시절이 왔습니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요. 인생은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전쟁통입니다. 삶이라는 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먹는 것도 전쟁이고 공부도 입시 전쟁이고 사업도 여러분 전투예요. 전투. 전쟁을 치르는 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셨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근데 그 땅을 얻기까지는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얻은 적이 없어요. 전쟁이다. 약속이 성취되는 이 과정은 보세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전쟁 이야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전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어진 현실에서 계속 개척하고 감당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시간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모든 걸 내가 핸들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는 과정은 아주 심각한 전쟁인데, 이 쉽지 않은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1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얻게 되는 이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축복의 땅, 미래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여호수아의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시대에 내 임기 동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로운 약속의 축복의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선서를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열조라는 건 조상을 말하거든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네가 들어가 얻으리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없애는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옥토, 그야말로 여러분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게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애굽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애굽입니다. 그 나일강 지역의 비옥한 델타 지역이 옛날에는 농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퇴적물이 내려와 가지고 물이 있고 땅이 있고 농사 짓기 좋은 땅을 애굽 땅이라고. 그냥 논에 물을 뗄 때 발로 끄적끄적 하면 물이 다 들을 만큼 아주 농사 지어 먹기가 수월한 땅을 애굽 땅이라고 하고, 가나안 땅은 반대예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우리가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좀 험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땅이 쉽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쟁취하기까지는 네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음을 강하고 단디무라, 건너가라. 가서 밟아버리라. 그건 그냥요 투어리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요 회원권 끊어가지고요 노란깃대 들고 따라가고 도시락 까먹고 그런 소풍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야, 전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전쟁, 난리, 장판을 지키고 얻게 되는 게 언약의 땅이고 축복의 선물입니다. 쉬운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는 거 코스는 전부 다 전쟁 이야기. 성경 자체가 다 전쟁 이야기.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전술이 있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전략이 있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비품이, 군량미가, 군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언약의 자손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은 사실은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히 세월이 흘러요. 상당한 세월을 흐르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난리통을 치르면서 주셨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늘 고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을 얻기까지가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나면 다 될 줄 알았죠. 홍해만 건너면 큰 고비 지난 줄 알았죠. 여러분, 광야생활 40년 졸업하고 나면 이제 고생 끝난 줄 알았죠. 요단강가에 섰는데 더 살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다 건너갔는데 또 요단강 건너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은 또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발에, 첫 도성에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인생길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그네 길이에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힘이 드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의 자손들이요, 축복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지만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고비 넘어 고비, 산 넘어 산, 산 넘어 강 건너 산을 지나가는 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전쟁통에는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전쟁의
여리고 성이 뭐냐? 여리고 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성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리고성이 없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홍해가 안 건너면 좋은 것 같지만 홍해가 없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가 옵니다. 홍해 지나면 광야가 오고 광야 끝장나면 요단강이 지나고 요단강 지나고 나면 또 여리고성이 버티고 여리고성 큰 성에서 이기고 난 뒤에는 쫓겨난 아이성에 가서 비참하게 참패를 하는 게 인생이에요. 큰 싸움에는 이기고 작은 싸움에서 뻥 자빠져. 외부적인 건 감당하고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게 로마 제국이었어. 망할 때는 거의 보면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집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면 그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고비 넘어 고비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뭐예요? 홍해가 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국을 해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 애굽의 속박, 압박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가니까 원망, 불평을 바가지로 하고 어디에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고 가도 오도 못할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서 얼마나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가 뭡니까? 홍해가 앞으로 건너갈 때는 엄청난 위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홍해가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싹쓸이 해주는 최고의 안전장치, 강력한 그냥 진공 청소기가 돼가지고 대적들을 싹쓸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적과 꾸리는 땅을 선조, 열조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약속을 해오신 게 이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얻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내 기분, 내 미천, 내 장비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장비를 바라보고 장비가 많으면 교만합니다. 장비가 없으면 또 낭망합니다. 사람은 자꾸 그런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숫자 세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요? 또 쪽수가 많다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 선에서 가봐 되겠다. 그걸 싫어하시는 하나님. 민수기가 뭐요? 백성들 숫자를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40년을 뺑뺑이를 도는 게 민수기 방황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이 나가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사람은 한 사람이 나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에서 자꾸 내 자신을 사건을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워밍업을 하시는구나.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물가물하는 상황 이게 이래가지고 집구석이 되겠나?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겠나 싶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이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문제는 성취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 이거예요. 성취하는 과정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 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라. 13바퀴 도는 게 관광객 그냥 여러분 뭐 발바닥 지압운동 하듯이 그래 뭐 흙밟기 땅밟기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럴 때 그 전쟁에 도대체 이놈의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홍해를 왜 내게 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의 뜻을 이것의 그 의미를 생각해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연단하고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다 좀 심각합니까? 앞이 콱콱 막혔습니까? 그건 내가 홍해가 맞닥뜨려 있구나. 홍해는 겨우 지났는데 여리고성에 있으면 더 심각합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째 이기겠노? 근데 그 여리고성도 지나고 홍해도 지나고 아이성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구원 역사의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여리고성, 나의 홍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비상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실 때
전쟁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이 과정에 아이성도 있고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할 때에 그건 하나님이 내가 빠져 죽으라고 홍해를 주시는 법이 없어요. 여리고성 돌다가 기둥에 쓰러져 자빠져 죽으라고 여리고성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축복의 징검다리,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워밍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여리고성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가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제 이야기를 보면 도요타 신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 삼성이 있고 미국에 GM 있고 일본에 도요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 10년 이상 장기 불황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이 아주 저비용 고효율, 고비용 저효율, 일본이 사회가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가서 계속 불황이 지금 깊어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사회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일본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도요타라는 회사는 희한한 거예요. 그 어려운 시국에서도 10년 이상을 계속 독보적으로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회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불황인데 도요타는 호황이라. 왜 그러냐? 그 경제학자들이 볼 때 한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도요타라는 회사는 굉장히 위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미리 깨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그때그때 그 고비고비에 순응 대처를 해나가는 회사가 도요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순발력은 강하지만 지속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IMF 터지만 겉모으기 운동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겉모으기 운동하다가 1년 지나면 알랑꼴랑하고 다 잊어버려요. 고통의 때를 빨리 잊어먹는 사람들이 한국 백성. 비참한 시절을 너무 빨리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학습 효과, 역사에 대한 기억력이 약한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다. 그때 그것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일본의 도요타라는 회사는 왜 그렇게 장기 불안 가운데서 호황을 누리느냐. 철저히 위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여리고의 대체라고, 홍해는 홍해의 대체라고, 요단은 요단강의 대체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리고성을 주지 마세요. 홍해는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마세요. 여리고가 홍해가 없으면 여러분 애국 군대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야 죽을 뻔했지만 그 죽을 뻔한 사선을 건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고 그 체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전투력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안 오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나를 저항력을 키워주고 항체를 키워주고 면역 기능을 돋궈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즘 군인들이 왜 약합니까? 옛날보다 군인들이 얼차례가 폭행이 적어요. 군대가 지금은 많이 민주군대다 이러지만은 청년들이 여러분 붉은 악마 세대가 군대 가서 견디지를 못한다. 말의 폭력, 언어 폭력은 옛날에 더 심합니다. 야이 XX야. 이런 말들이 옛날엔 더 많았어요. 군대 용어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저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다 군대 생활하고 나왔는데 왜 요즘 신세대 청년들이 군대 가서 그 언어 폭력을 못 견디느냐? 약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항력이 없고 면역 기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요, 내가 강해야 됩니다. 내 속에 내구성이 강해야 돼요. 면역 기능이 강해야 병이 나를 못 이깁니다. 병균은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암균이 우리 몸에 300개가 왔다리 갔다리거든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튼튼할 때는요, 병이 왔다가도요, 지나가는데, 내가 꼬랑꼬랑하면 병이 왔다가 여기가 쫓아오니 자리 잡자. 텐트 치고, 그럼 중병이 돼버려요. 몸살이 뭐라 그래서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입니다. 몸살을 치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큰 병이 안 걸려요. 감기가 자주 걸리는 사람은 또 암이 안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는다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내성을 길러줘요. 내가 전투력이 생기고 면역 기능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험은 고비 넘어 고비가 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요, 구경꾼 하듯이 순작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얻기까지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산 넘어 산을 지나가는데 그때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홍해가 없이 해달라, 여리고성 좀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홍해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네. 여리고성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런데 홍해나 여리고성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늘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 전쟁은 홍해를 여리고성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달라요. 구원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칼과 창과 대포를 가지고 하는 게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다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쪽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냈어요. 잠수정을 띄웠어요. 뗏목을 띄웠어요. 땅굴을 팠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홍해를 따갈라 붙인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얻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얻을 때 땅굴을 파라, 대포를 쌓아라, 사다리를 깔아라, 총을 쏴라. 그런 말씀이 없고 그냥 빙빙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7째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냥 빙빙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그냥 빙빙 돌아서 이기는 전쟁을 봤어요? 그게 무슨 전술이고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거는 되지도 않을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이 왜 실패할까요? 마음이 조급증 있고 강박관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못 믿어요. 전쟁을 그래서 되는가? 땅굴을 파든지 대포를 쌓아야 되지. 그래 빙빙 돈다고 가만히 서 있는다고 홍해가 따갈라지는가?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시시뻥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고하는 걸 보면 10정탐꾼이 바보 같은 보고를 할까요? 2정탐꾼이 바보 같은 보고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요 10정탐꾼이 나쁜 놈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10정탐꾼이 아주 정확무오한 사람들. 각 지파의 두령들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보스. 그 지파 수만 명 인재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선발된 사람이 보스, 두령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2명이 선발대로 채용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가나안 족속은 그 시대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석기 시대고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 족속이다 이 말이고 아낙이라는 말은 목이 길다는 그 히브리어다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키가 장대 같고 거인 족속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준이 사이즈가 메뚜기 같았는데 가나안 족속은 포도를 먹어도 포도 한 송이가 수박 뒤 많은 걸 윗다마는 걸 먹었는데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 걸머지고 가야 될 만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엄청난 비옥한 땅에서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무기가 철제요. 이스라엘 백성은 석기요. 돌멩이하고 쇠덩어리 싸움 누가 이겼어요? 먹는 게 덩치가 사이즈가 분량미가 달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정확하게 숲안 딱 튕겼을 때 가나안 족속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정탐꾼은 우리는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합리적인 보고를 했다니까요. 아주 과학적인 상식적인 보고를 했고 갈렙과 요수아 두 정탐꾼은 택도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 안 했나? 이거 하나 가지고 밀고 간 게 갈렙과 요수아입니다. 이건 완전히 또라이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방식을 쓰십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깁니까? 너희는 그냥 빙빙 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따갈라집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요.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아멘.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도방정 떨어 챙긴다고. 큰 복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볼 때는 그때 달라요. 그때 보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되지. 하나님은 그게 큰 공장을 큰 기계를 돌리는데 그 톱니바퀴가 하나씩 물려갈 때는 천지가 안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때 문제는 전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머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그래? 홍해가 갈라질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이러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 게 능력입니다. 초라이는요, 철삭거리다 자빠지는 거예요. 성질 끝판내면 술값 먼저 낸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도 그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 성급함,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가 되면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약속은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100세 되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이삭은 40살에 장가가서 60에 안 왔습니다. 노아는 일기예보 하나 잘못 보고 120년 동안 덩신같이 배를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한 말씀대로 다 준행하더라. 그러고 나니까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지구 땅 덩어리가 미스터 노아에게 다 덩기전 됐잖아요. 노아 식구 말고는 분양해 먹을 인간이 없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이 보기엔 늘어 터진 것 같지만요, 정확하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에 고요와 평안을 주십니다. 고요와 평안이 있어서 내가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을 하면요, 내가 조바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영적으로 초라이가 되는 거예요. 철삭거리고 조바심이 생기고 막 강박증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설치다 사고 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역사를 뒤돌아보세요. 내가 설쳐서 오바해서 주제 넘어서 실패하고 축복을 둘러엎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라. 그게 축복입니다. 부산에 아주 중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보려고 오만 때만 프로그램을 다 적용을 해도 안 되더래요. 세미나 가서 뭘 하나 배워가지고 교자재를 한 빨대기 복사를 하고 책을 구입해서 사무실에 잔뜩 쌓아놓고 그 교재를 절반도 하기 전에 안 되겠다 때려치우고 또 새 교재 만들고, 세미나 갔다 오면 목사님 이번에 또 뭘 사오려고 교인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만 때만 프로그램을 다 적용을 해도 안 되더래요. 그러다 그분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영성이 문제구나. 그래서 그분이 일하는 걸 포기하고 나부당거리고 쏘다니는 걸 포기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펴놔놓고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성경 말씀을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라고 한 게 아니고 화이트 타임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음으로 말씀으로 오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거해서 약속을 의거해서 나가면 자신감이 생겨요. 왜?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다가 영적인 평안이 오더래요.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것, 내가 감동받은 말씀을 나누고 쉐어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재밌잖아요. 목사님 너무 재밌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삶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 50명쯤 모이는 교회가 지금 한 5, 600명 모이는데, 그 목사님의 결론은 출애굽기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가만히 서 있었다. 자기는 거기에서 답을 찾았다. 내가 너무 설쳐서 문제가 설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조급증이에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나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왜 다릅니까? 전쟁의 방식이 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라는 거는 싸우고 이기고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7바퀴 돌아라. 13바퀴 합해서 돌아라.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는 게 어렵다니까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건넌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기, 고비를 지날 때마다 그 위기를 즐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잘 쓰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즐기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흥분이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맞짱을 뜨려고 하면요, 내가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면 내 어깨가 굳어지면 일이 안 됩니다. 긴장하면 안 돼요. 바둑 둘 때, 바둑은 수준이 높으니까 오목 둘 때, 오목 두는 당사자가 잘 보일까요? 어깨너머로 혼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일까요? 이상합니다. 그거 보면요. 당사자가 눈을 벌겋게 떠 오늘 지면 짜장면 내겠는데 절다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요, 신경을 번쩍 쓰면 가까운 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어차피 짜장면은 너 먹지만 돈은 안 내도 되는 사람, 혼수 뜨는 사람이 보면 저 바보다, 내겐데 아다리인데 저 바보다. 이상합니다, 그게요. 내가 시험의 당사자가 되면 쩔쩔매지만요, 이웃 집사님 얘기는 쉽게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퐁당 빠지면 답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은 오는데,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을 즐기세요. 즐기세요.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라고 했어요? 가만히 두라고 했어요? 아주 수준 높은 대응법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요, 내 뿌리가 먼저 뽑혀요. 가라지는 자체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라지를 피를 잡아 당기면 내 뿌리가 희떡 잡아져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처결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알고 뿌리 하나라도 다칠까 싶어서 가만히 두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내가 심판의 때에 싹둑 뽀지지 꼬시지 해가지고 원샷에 패버리거든. 그때 보면 그냥 한순간에 역사가 뒤집어진다. 근데 성질 급한 놈은요, 눈에 가시 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못 살아. 내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다 세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행악자리는 불평하지 말고 가라지 때문에 네 인생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즐겨보세요. 스트레스도 양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게 여리고성을 홍해를 주셔서 나를 빠뜨리고 여리고성 건너가기 전에 자빠져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때 저항력을, 면역성을, 전투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인생은 전쟁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산이요. 여우 피하면 곰이 나타나요. 그럴 때 내가 여우가 나타나든 곰이 나타나든 할렐루야. 그 정도 막강한 전투력을 키워줘요. 하나님은 밥을 주시는 게 아니고 밥맛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시게 알고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입을 넓게 열게 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도는데 그 성이 희떡 자빠지는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일찍이 일어난다는 말, 이게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축복을 받을 때마다 나타나는 시제적인 특징이에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몸이 무거우면 아침 일찍 못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도는데, 이거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면 다 죽는데, 이거 장난하는 거 아이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때가 지금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7째, 오늘 돌고 나면 끝인데, 여러분 뭐 5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거미 뿌지직 가더라. 7바퀴 도니까 돌멩이가 툭툭 떨어지더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13바퀴를 끝까지 돌 때까지는 아무런 미동도 사인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이 안 올 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중요한 대사가 있으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신경이 쓰이면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와요. 근데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밤에는 못 자지만 새벽엔 또 잠이 옵니다. 남들 일어날 때 그때 자빠져 자는 게 불면증이에요. 그러면 눈티가 벌게가지고 그런 사람은 새벽에 일찍이 못 일어나지.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뭔가 하면요, 순종의 속도를 지금 얘기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데, 문제는 순종의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다 순종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가면 지옥에 가라 하면 순종하지. 지금까지 내 뭔가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순종은 다 하는데 축복받은 사람은 순종을 빨리 하고 저주받은 건 순종이 늦어요, 속도가. 이런 바로왕이 왜 망했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망할 때 특징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대가리 나쁜 놈은 장남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참 죽어나가요. 한 번, 두 번 재앙이 떨어질 때는 끼고도 안 먹히고 눈도 깜짝 안 해요. 이 정도야 하는데 10가지 재앙 때를 채우고 홀라당 다 피박을 덮어쓰고 귀한 장남이 죽어나가야 그때 항복한 게 그게 미련하다.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 강팍하다는 것은 똥꼬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똥꼬집이 센 사람, 미련한 사람은 고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관건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련한 방법. 이게 답답한 방법이라니까, 이게요. 이게 그러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방법이요. 그 7바퀴, 13바퀴 돌아서 문을 찍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믿어 찍었어요. 그럴 때 그거를, 그 미련한 그거를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나갔다 이 말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못 믿으면 이게 아침 일찍 눈이 안 떨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문훈아, 네 아들 현명이를 내일 잡아서 내한테 바치라. 나는 그날부터 교회 안 나갈까 싶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부인하고 상의도 안 된다니까요. 부인한테 여보야, 자기야,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죽이라 하는데 니 어째 생각하노? 여러분,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이 영감태기가 정신이 있나 없나? 니 다시 놀 자신 있나? 이게요, 부인하고 상의도 못할 일이에요. 이거는요, 심각한 일이라니까, 이걸요.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대가리를 싸매고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눈물을 주야로 흘리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더라. 그런 거에 나와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산뜻하게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그냥 출발해버린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요, 밤새 대가리 싸매고 염려, 근심, 진통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일단 자빠져 자고. 내일은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 내일은 내일 피할 길을 주시겠지. 그게 믿음이 있을 때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믿을 때 그게 평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순종이 가볍게, 흔쾌히, 선뜻, 주여, 오케이, SK. 이걸 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순종은 다 한다니까요. 얻어 터지고 순종하느냐, 안 얻어 터지고 순종하느냐, 그 차이예요. 사람은 여러분 다 순종을 할 의도는 있는데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을 받고 싶은 열망은 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 순종의 속도가 늦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치다거리다가 한나절에 일어났더라. 이러면 이게 이미 마음의 속도가 늦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게 비중이 늦다는 말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쾌하게 순종했다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거나 염려에 사무치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새벽형 크리스찬, 이 올빼미형이 아니라 종달새형이 되도록 나가야 됩니다. 남 먼저. 밤 문화라는 건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밤 문화라는 건 여러분 밤에는 주로 TV 보고 밤에는 주로 뭐 노름하고 밤에 그렇지 밤 문화가 뭐 여러 가지 직종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새벽 일찍 술 마신 사람 봤어요? 노름꾼들도 새벽 5시쯤 되면 자빠져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문화는 뭔가 깨우는 문화고 밝은 문화고 신선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같이 새벽에 이슬이 촉촉하게 올 때 그때 초목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식물이 밤새 식물이 이슬을 받고 새벽에 그때 촉촉하게 싱싱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그래 임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 홍해가 새벽에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이 원하는 방식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지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속도가 늦는데 속도가 왜 늦습니까?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 쫓겨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주인을 오해하니까 주인의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아브라함은 뭐예요? 주인을 믿어지니까, 주인을 신뢰를 하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책이 있겠지. 수양을 예비하든지 일단 모리아산 꼭대기로 밀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로 밀고 갈 때 거기서 아브라함이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수양을 거기다 딱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체험을 제법 했어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하면서 선교 필드에 나가보면 의사, 간호사들하고 의료 선교, 세계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선교 준비를 하고 선교 여행을 갈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건요, 거기 계신 하나님, 제3의 하나님, 현장에 야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보다 먼저 가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만나게 되더라고요. 바다 끝에 갈지라도 자리 펴고 계시고 필리핀에, 중국에 어디로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더라고. 아멘. 나는 내만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그때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굉장한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일이 다가올 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와이라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홍해가 없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리고성 없으라고 기도, 그건 와요. 홍해 지나면 여리고 오고, 여리고 오면 아이성이 오고, 요단강이 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안 주는 분이 아니고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전쟁을 안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쟁을 감당할 전투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강해지고 야성을 회복하고 전투력이 생기고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그게 되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리카 가나 중국에 가나 견딥니다. 어디 가나 사도바울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몸띠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예민해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자금도 없지만 몸이 좀 컨디션은 내가 짜치지만 가겠다 이거예요. 갔다 오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 가는 순간 선뜻 자원하는 순간 하나님 물질도 건강도 막 붙여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선뜻 일찍이 자원에 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말씀 지금 15절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하니. 이 중요한 방식이요, 여전한 방식.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중에 제일 핵심으로 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여전한 방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땅굴을 파고 대포를 쏘고 핵무기를 쏘고 그런 비법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미련한 방식이에요. 그냥 성을 7번 돌아라. 그냥 여러분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 다 해줄게. 그 가만히 서서 이래 볼 줄,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성을 이렇게 빌빌 돌아서 전쟁이 되겠나? 돈이 안 될 것 같고 절대 안 될 것 같고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을 미련 곰티같이 빙글빙글 도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이에요. 왜요? 이 방식이 워낙 돈이 안 되는 방식이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돌면 이게 전쟁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한 방식으로 돌았다는 사실. 여전한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보약이 뭘까요?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보약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건강한 사람은요, 일상에 건강이 있어요. 날마다 건강해요. 건강한 사람은.
보약을 먹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이미 몸에 육체에 한계가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대. 코피가 자꾸 나고 어지럽고 피곤하대. 그건 내 몸에 한계가 왔어. 그러나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장수촌의 어르신들 어때요? 삼시세끼 밥 잘 자시고 꾸준하게 그냥 일을 하시고 늘 노동을 즐기시고 늘 이렇게 일상 하루하루를 즐겁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삼시세끼 잘 먹는 게 보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비법을 마스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적은요, 내가 날마다 매일 성경, 생명의 양식,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 나누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우리는 그런 방법을 쎄삐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방법이 이게 돈이 되겠나? 이래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납니다. 평범을, 소박을, 겸손을 감당하는 게 능력이에요. 사람이요, 교만한 거 그건 모질해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가 안 되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고 오버하는 거예요. 철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빈 깡통이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신뢰가 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들레지를 않습니다. 철싹거리지를 않습니다. 여전한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전쟁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방식을 쓴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숙제가 여리고성을 쟁취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첫 번째 도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삶의 성공을 얻기까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방식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막 비법을 전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새벽기도 잘 나오고 집에서 큐티 잘하고 그렇죠. 목장생활 같이 모여서 성도들 삶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나누는 걸 잘하세요. 평범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평범 속에 겸손 속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탐미주의에 빠져가지고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적인 지적인 탐미주의가 있어가지고 입맛 까다로운 사람 보세요. 밥을 먹어도 깍두기가 좀 거시기하다. 이 집에는 누룽지가 맛있다. 음식을 아주 컬러풀하게 골라가면서 입맛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랑이 불행합니다. 맨날 저녁마다 외식해야 되고 저녁마다 오늘은 서울 깍두기, 내일은 무슨 젓갈 잘하는데 모레는 누룽지 잘하는데 어떤 데는 김치 시원한데 힘들어요. 그게요. 이 여자 의사 선생님 어떤 상태인가 하면 선교단체에 좋다는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CCC 가서 10스텝을 받고 내비게이터 가서 브릿지 교육을 받고 UBF 목자 훈련 선교단체를 전전하면서 나중에는 그런 건전한 선교단체를 지나서 점점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별나게 강해. 온갖 2단, 3단을 다 쫓아다니니까 나중에는 사람 입맛을 싹 버려버려요. 결혼해서 아기가 둘이에요. 아기가 둘인 젊은 여자 교수 의사가 교회를 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 큐티는 하는가? 딱 보니까 목사님은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딱 올라가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우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 그 교회에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기성교회가 평범한 교회가 시시뻥뻥하게 보이니까 한 2달 간격으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2달 간격으로 부산 시내 교회를 투어를 하는데 지는 괜찮아. 죄 없는 아들 둘이 신랑은 이건 뭐 끄다는 보리자루예요. 가도 어차피 이 교회 2달쯤 있으면 또 옮길 거니까 정을 붙일 필요가 없고 불행하게 짜고 애기들이 친구도 없고 계속 떠돌아다닌대. 입맛을 버려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입맛을 돋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전한 방식을 잘하세요. 이게 여러분 여전한 게 미련한 것 같고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땐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안 믿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때 여러분 자빠질 때 이 방법을 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그날 도는 거예요.
이 여전한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요? 미련한 것이로되.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22절에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사람은 여러분 뭔지 모르게 자꾸 지혜롭고 반짝거리는 그 기적과 이적과 특별한 걸 찾아가지만은 사도 바울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뭐예요?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지 몰라요. 가방끈이 길고 똑똑하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 인물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형제들아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련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방식이 좀 특이하다. 전도에 미련한 게 뭡니까? 저희 교회 전도왕 집사님 보면요 얼마나 미련하다. 내가 보면 저래가지고 전도가 안 될 것 같아. 사람이 몰골도 좀 얼굴이 좀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된 편이에요. 외모가 좀 상당히 겸손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이 검소해요. 말이 두서가 없어요. 논리가 안 맞아요. 우리가 보는데 저분은 교수인데 저분은 사장님인데 저래가지고 전도 될란가 저 창피 떠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리가 논리가 변정이 안 되는데도 하여튼 예수 믿다 이 소리 너무 좋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문제는 그 인간이 예수를 믿는데 어떡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은 박사 아니가? 저 사람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했다 하더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어갔다. 자기 혼자 잔머리 딱 굴려가지고 안 될 사람 딱 제키고 어려운 사람 딱 제키고 힘든 사람 딱 제키고 할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못한다니까요. 머리를 굴려서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느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 갑니다. 빵에 눈이 멀은 놈이요. 빵에 눈이 멀은. 그까지 그 빵 쪼가리 하나 얻어먹으러 갔다가 이렇게까지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참 다양합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 그 짝대기가 뭐 별건가? 십자가는 그 옛날에 제수를 처형하는 거 아이가 그거? 부끄러운 거 아이가?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 아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쓰고 예수 그들 곁에서 십자가에서 찔림으로 당함으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야말로 사랑을 확정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에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것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여전한 방식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교회만 댕겨서 되겠나? 됩니다. 그냥요 바짓가리 이설비 젓듯이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 시루에 물이 쭉 내려가잖아요. 이래가지고 자라겠나? 자랍니다. 그걸 물을 밑에 가다 놓으면 썩어버립니다. 흘러가는 게 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 돈이 안 되는 방법, 여전한 방식, 하나님 이 방법을 쓰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영적인 탐미주의에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쪼개가지고 별스럽게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범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걸 잘 감당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전한 방식이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성이 꿈쩍도 안 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전한 방식으로 도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가정예배나 주어진 현실에서 여전한 방식을 잘 하세요. 그게 오랫동안 하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게 여기 말씀에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5절에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에서 성을 7번 돌았다. 7이다, 10이다, 40이다 이런 건 완전수예요. 성을 7번 돌았다는 것은 무너질 때까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을 돌아라. 6째까지는 한 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 1회째는 7바퀴를 돌아라. 13바퀴가 딱 돌고 난 뒤에 성이 순간적으로 자빠집니다. 다시 말씀 요수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중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인이 전혀 없어요. 13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 그냥 무너져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그날 7번 돌았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외치라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말씀을 믿고 외쳐야 돼. 외치라.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이게 축복권을 써먹고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내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주여 이 성은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미련한 방법으로 여전한 방법으로 돌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외치라. 그러면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20절 중간에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입술이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외칠 때에 입으로 시인할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말로 못을 박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만 늙은이도 꿈을 꾸게 돼. 꿈이라는 게 뭐예요? 뻥이에요.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일했던 그분이 아주 뻥이 심한 분이에요. 집회를 한다. 그러면요 기자들을 다 불러 일단. 기자들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그날 한 1000명이 올 거니까 도시락을 1000개를 주문을 합니다. 나는 속으로 돌았다.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한 700개는 남는다. 이거. 300명 정도 올 것 같아, 내 계산으로는. 300명 정도는 오겠다. 지금 이분은요, 기자를 다 부르고, 아예 책을 인쇄를 1000권을 하고, 도시락을 1000개를 시키고, 현수막을 달고, 완벽하게 준비를. 나는 조졌어요. 엄청나게 낭비하게 생겼다. 이거 완전 뻥이다. 이거는 장난한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데 그분은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날 보면요, 1000명이 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고 그것을 입으로 외치고 못을 꽉 박아버려야 돼. 선포를 하고 나가야 되는구나.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방법으로 도라고 하지만 이거는 알짜리 없습니다. 외치라.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외치니 외침과 동시에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20절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아니 되어도 될 줄로 믿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선불 감사를 하더라고요. 미리.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지금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하면 10년, 20년 뒤에 실제 상황이 되는 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 될 줄로 믿고 입으로 먼저 고백을 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 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로 못을 콱 박아버리세요. 혀의 권세를 써먹으세요. 외치라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17절에 보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이와 같이 미련한 방식으로 성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 중에 라합이라는 한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불순종해서 멸망자들과는 달리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은 혼자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을 그렇게 해요. 이 성에 수많은 사람이 생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은 다 멸하되 남녀 노유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싸그리 다 진멸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라합이 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야말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더 재밌는 것은 라합 한 사람도 선택을 잘했지만 17절에 보세요. 그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돼요. 라합하고 동거만 했던 걸 또 덩달아 다 살았다니까요. 사람이 동거가 그렇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가지도 않아야 된다. 복 받을 자리를 찾아가세요. 복 받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부흥을 체험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필요는 없지만은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합하고 옆에 붙어 살았던 건 동거하는 것도 또 덩달아 다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동거만 해도 복을 받는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우리 여러분 복 있는 구역장하고 살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목자하고 가까이만 해도 그 목자가 있는 그 터가 자체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는 그 동네 자체가 푸른 초장이 되고 그 사람이 가는 자체가 하나님이 지팽이로 막대기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셋도로 보호하신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동거만 해도 줄을 잘 서도 위치 선정만 잘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이 결단을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태조 왕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국기에 달아놓습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데이빗이에요. 그 다윗 장군이, 다윗 성군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한 여인의, 그것도 직업이 좀 거시기 하잖아. 기생 주제에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1000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000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다윗이 그 라합의 순간의 판단, 모든 성중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진멸당할 때 라합 사람 한 사람은 살아요. 자기도 살지만 옆에 붙어있던 동거하는 사람도 몽땅 다 살리고 그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정조 할머니가 되는,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거 미련 곰티같이 기생 주제에 미련 곰티같이 그 선을 그래 7번 돌아가지고 될란가? 그런 방식으로 이 험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란가? 있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외치라. 마지막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칠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리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친 물건을 가지고 삼가하라.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옵니다. 그 전리품 가지고 눈이 멀어져 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성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원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리고성을 승리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아간 때문에 다음 아이성에서 쫓겨난 성에서 비참하게 참패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너희가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 망하기 쉬워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할 때 어떻게 망하는 줄 아세요? 초장에도 기선을 제압하지만 어떤 인간은 성공을 시킨대요. 인기를 주게 한대요. 성공을 시키고 돈을 주가지고는 붕 띄워가지고는 교만병이 걸리게 만들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띄워가지고 인기에 눈이 멀게 만들고 성공은 했는데 여러분 사업은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려요. 사업은 성공했는데 부부관계가 이혼을 해버려요.
전리품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선물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인간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 자라면 아버지가 시골에 5일 장터에 가면 감빵을 사오셔요. 건빵을 사오시면 우리 형제가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이래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야 건빵 5개 주면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형님은 7개라. 오이씨 형님은 7개고 나는 5개고. 건빵 아버지가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사다 주셨는데 결국은 건빵이 화근이 돼가지고 형제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다음 장날에 건빵 사주고 싶어서야 안 사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실컷 홍해를 건너고 실컷 사선을 넘어서 실컷 여리고성을 이겨놓고는 마지막에 바친 물건 때문에 참패를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제대 말년에 망하는 거예요. 제대 말년에. 이게 흔히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바칠 물건에 스스로 삼가해라. 우리가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근데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고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 없으면 다 됩니다. 돈 없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말이 이상하다.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자존심이고 명예입니다. 자존심, 명예 상하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존심,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은총.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분에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여리고성에서는 실컷 이기고 게임도 안 되는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는 게 미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칠 물건을 삼가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공도 성공이죠. 우리를 성별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지만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거룩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리고 여러분, 깨끗하고 성별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구별되어 살아. 끝까지 구별돼야 됩니다. 물질도 구별돼야 되고 시간도 구별돼야 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경고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정복이 최고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나는 것, 하나님하고 동행, 동거, 동력, 동사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말씀을 27절을 보세요. 6장 마지막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뭐해요?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고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축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때는 축복이 오더라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최고의 심판과 저주가 뭔지 아세요? 벼락 맞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 지는 거 아닙니다. 포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건 절단입니다. 그건 버린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쟁 끝에 너희들이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전리품 때문에 싸우지 마라.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쟁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취하신 자도 여호와, 다시 주시는 분도 여호와, 주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나누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 또 안 그래요. 성공할 때까지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여리고성을 얻기까지는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하다가 정작 성을 얻고 난 뒤는 허리띠 탁 풀어놓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저버리고 여전한 방식은 각오로 끝내고 그때부터는 비법을 찾아가지고 찜질방을 찾아서 그때부터는 뭐가 쌈박한 데를 찾아서 사람이 이상해지고 엉뚱해지면서 하나님 축복권이 떠나버립니다. 이가봇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는 그러면 그거는 진짜 비참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뜻을, 하나의 꿈을, 하나의 축복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나그네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 나그네 세월을 살아갈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하시고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전쟁 난리통을 지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난리가 앞길 가로막는 홍해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내 망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내가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가 청산되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싹쓸이 소재가 되는 거예요. 앞길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항상 위기고 고통이지만 그 위기를 즐기고 위기를 감당을 하고 나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됩니다. 큰 죽을 병을 지나고 살아남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하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내 생각하고 달르셔요. 아니 될 것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을 때 모습은 순종을 빨리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달란트 비에도 그러고 일찍 일어나지만은 더 웃기는 방식은 사람이 보기엔 미련하고 돈이 안 되고 절대로 전쟁을 승리로 끌고 갈 수 없는 답답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절개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왜 영적인 활기를 잃어버릴까요?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점점 내 삶의 자극적인을 원하고 내 삶이 내가 평범하고 소박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잘 오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방식이 위대한 방식입니다.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보약이듯이 내가 여러분 잠 잘 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시대를 살아가는 게 성공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듯이 여전한 방식을 사랑하세요. 미련한 방식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이 성은 주셨다. 응답 받을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7번을 돌고 외치고 선포할 때는 구원 전후가 한결같이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갈렙은 여호와를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온전히 쫓았다. 전쟁 전이나 후나. 갈렙은 나이가 40대나 80대나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이 일반이다. 85세 영감님이 산지를 내게 달라. 생각이 청년이에요. 마음이 꿈이 있었어요. 85세 영감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기득권이요. 최고의 원로요. 최고의 공로가 여호수아 갈렙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축복을 받았을 때나 안 받았을 때나 정탐을 갔을 때나 갔다 왔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저는 구약에서 그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갈렙을 저는 성경에서 구약에 제일 좋아해요. 왜? 갈렙은 대통령은 못 해먹었지만 여호수아가 대통령 해먹고 갈렙은 그저 2인자에 만족했지만 그 2인자로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85세 영감님이 돼도 체력이 근력이 일반이라 나는 지금도 산지를 내게 달라. 편하고 수월한 건 너가 다 해먹어라. 힘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든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은 사람. 그게 청춘이지요. 얼마나 새파랗게 살아있었던 사람. 85세에도 청춘으로 살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왜? 온전히 쫓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한결같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이후에 실패했던 아간같이 되지 말고 마지막 그 이후에도 바칠 물건을 삼가해라. 선물을 주신 분에게 집중해야지 선물 보따리 가지고 싸우지 마라. 우리가 믿음이 짧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싸울 때는 잘 싸워요. 집에 와서 져요. 외부에서 이기고 집에서 저는 거예요. 사업은 성공을 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온전히 끝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간이 실패했던 이유. 큰 성에서는 어렵게 이기고 작은 성의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여리고성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도 구원의 여정에 가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 물리방아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붙잡혀서 도도히 흘러가는 구원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